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6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6페이지, 866페이지 시편 86편, 시편 86편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6편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시편 86편 말씀은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6편을 사실 여러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시편 86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6절에도 보면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기계를 만지든 모든 것은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쉽게 지치기도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편 86편 16절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오니 힘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다윗이 전반적으로 전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이 다윗이 짧은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종일이라는 얘기는 24시간 기도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다윗이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받기 위해서 종일토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주여를 입으로 외치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나가서 기도해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집에 기도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종일토록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표제어가 그냥 다윗의 기도라고만 되어 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다윗의 기도긴 하지만 출애굽했던 그 내용도 살짝 비춰지는 모습도 있고 여러 모습 가운데 어쨌든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즉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자기에게 놓여 있는 상황이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종일토록 기도하는 거죠. 2절에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미주를 보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이게 언제쯤 기록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표적이 그냥 다윗의 기도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부터 참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삶 가운데 왕이 되기 전 또 왕이 돼서도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자식들이 반역할 때까지 수많은 세월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어쨌든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이게 뭐 어린아이일 때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의 양, 목동으로서 이 양을 치면서 때로는 사자, 곰, 이리에게서 이 양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만약에 골리앗과 전쟁했던 그 시점이라도 하나님 나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골리앗도 무너뜨린 거고, 때로는 도망가면서도 때로는 반역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가면서도 자기 목숨을 건졌던 것처럼 이 다윗은 늘상 자기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인데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자기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얘기는 지금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지금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한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제가 요즘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죠. 사람 의지하고 열강들 의지했던 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결국 그거 의지해봐야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배반당하지 않아요? 애굽 의지하면 바벨론에서 건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번 주 애가서 5장을 살펴보죠. 그때도 이미 망했어요. 예루살렘 다 토초화됐습니다. 그때도 애굽을 의지합니다. 야, 이게 애굽이 우리 안 도와주나?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안 해주나?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인을 모른 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잠깐 모면할 수 있는 것들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영혼이 보존돼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도가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종일토록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다 합니까? 교회 다니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절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계속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 다윗처럼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앙망하지 않아요. 늘 힘들다, 어렵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차이가 뭐냐면, 미국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굿이에요. 굿, 좋다. 힘들어서 굿, 힘들어도 뭐 굿 이러는데 한국 사람은 뭘 할까요?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뭐 계속 죽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맨날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이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죽겠다 얘기하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처럼 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말은 불안하다고 그러고 염려가 된다고 그러고 걱정된다고 하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힘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다 이렇게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쳐가는 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해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한 거구나. 이것이 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그때에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묻습니다. 야, 나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되니? 넌 그거 어떻게 극복했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로봇입니까? 모든 사람에 똑같은 답을 주십니까? 똑같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A라는 사람에는 이 방법으로, B라는 사람에는 이 방법으로 주셔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믿음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수준도 다르고 그들의 삶의 방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남들이 간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때로는 이걸 나 스스로 이거를 극복해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남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죠. 엄마 이유식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아 젖만 먹으려고 하고 스스로 고기도 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남에게 계속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가 뭔가가 잘못돼서 이게 실수를 했는데 자기는 노력은 안 하고 아빠한테 해주세요. 아니면 누나한테 해주세요. 오빠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해야지 누가 해주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봐야 되고 말씀 갖고 좀 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모함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사모함이 없고 남들이 다 해주길 원하고 남들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도 구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 자 아닙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 삶 가운데 지금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우리의 힘은 제한적이잖아요. 사람들의 힘은 제한적이잖아요. 그건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생각 빠뜨리게 만들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 불안, 염려를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계속 걱정해서 그냥 깔아앉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들의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내 힘, 내 생각, 내가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샘 허락하셔서 날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언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힘을 얻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데 힘이 들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한쪽에서는 이 편에 한쪽은 저 편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 얘기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할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전쟁에 이기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교회도 어떤 문제를 놓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싸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역에서도 보면 지금 방학이긴 하지만 구역에서 우리 같이 소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몇몇 구역들은 계속 그런 간증들 들어요. 지난번에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얘기했는데 같이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만나서 얘기하면 또 그 기도 제목이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시간을 같이 나눴다는 구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들, 어려움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가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때로는 부모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실패 속에서 부모가 기도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이미 다 큰 자녀들지라도 우리 부모는 저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또다시 기도하고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뭘 할까요? 보는 게 있거든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그것을 보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처음에는 처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모가 기도로 극복해 갔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모세의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돼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바래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당신 어려운 거 없니? 기도 제목 없니? 내가 먼저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는 기도 제목 뭔데? 너 어려운 거 없어? 자연스럽게 기도 동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힘들면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를 얘기하지만 내가 먼저 기도해주겠다라는 손을 내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내가 먼저 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직접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분이 좀 힘든 상황이구나.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 메모를 써 쪽지를 주든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 그냥 몇 마디 안 해도 돼요. 요즘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문자만 보내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문자만 보는 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도 제목 없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거 없겠니?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리 세워진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일수록 기도의 동력이 많아집니다.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계속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서로가 개인주의로 하기 때문에 서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그룹 안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때로는 함께 나눌 수 없는 모습들을 거기서 나누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그 공동체가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극복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도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그가 종일토록 기도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됐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운데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함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운데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들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